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모스서 계속해서 6장부터 9장까지 후반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목자인, 선지자도 아니고 목자인, 양을 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메시지였죠. 오늘 이 아모스 후반부인 6장부터 9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는 하나님의 공의가 더 구체적으로, 더 절실하게, 또 경고함으로, 동시에 절망의 그 심판 끝에서도 하나님의 회복, 그 소망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우리를 멸하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리시고 또 회복하시고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그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층들, 리더십들에 대한 안일함을 지적하시고 사치에 대해서 특별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여기 교만한 자,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자. 여기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영적 둔감함을 이야기하죠. 누가? 지도자들.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머리여서 예민하여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락한 세계에 빠져서 자신들만 먹고 사는 4절 보면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당시 이 구절은 부유층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상아 침대. 상아가 얼마나 귀해요? 그걸로 침대를 만들면 코끼리를 몇 마리가 필요할까? 양고기, 송아지 고기. 여러분 최고급 음식이 송아지 고기잖아요. 음악, 악기 제조, 향유, 포도주, 귀한 그 기름.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의 환난이라 그러는 거는 여기서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으로 이해할 때도 있고 오늘처럼 북이스라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로 이해하냐면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네?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러면 요셉, 또 에브라임. 그냥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에브라임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또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아니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영적 상태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들 먹고 사는 데만 빠져있다. 지금 네팔에서 반부패에 관하여 데모하는 거 보셨죠? 네팔에서 다 쫓겨나고 대통령 쫓겨나고 그 지도자들 다 얻어 터지고 그런 거 다 나와요. 지금.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팔, 필리핀도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지도자들의 부패. 원래 이란이 팔레비 왕조 있었을 때는 미국과 아주 친한 그런 나라였죠. 이란이.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팔레비 왕조 때. 근데 왜 지금의 이란이 이렇게 아주 강경한 이슬람권이 됐냐면 호메이니가 그때 이제 일어나면서 그게 강력한 원인이 뭐냐? 팔레비 왕조의 부패예요. 부패. 얼마나 부패, 자기네들만 먹고 살고 자기네 가족들. 백성들은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확 바뀐 거예요. 이란이. 그래서 지금 이란이 가장 적대 세력, 미국의 가장 적대 세력 이란이잖아요. 지금 이란은 싸움, 미사일 쏘고. 리더십이 백성들의 고난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친다. 그리고 7, 8장에서는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데 5가지를 봐요. 근데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와 불에 대한 환상인데 읽어볼게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두 번째,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메뚜기와 불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도하죠. 중보 기도하죠. 그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변덕이 심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만큼 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중보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렇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못하러 기도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이죠. 다림줄.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 건물 지을 때 수평 수직을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오래되면 쓰러지듯이 정확한 다림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기준은 정확하다. 그냥 하나님 마음에 저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 심판하고 저 사람은 기분 나빠서 많이 심판, 그런 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림줄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벽 쌀 때 이런 거. 옛날에 미장 하시는 분들 이렇게 쫙 해서 하나님은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림줄, 영적 다림줄.
뭐를? 하나님의 공의 기준으로 우리를.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때 아마사 제사장이 등장해서 아모스를 방해하죠.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공벌이니라. 야 너희 남유다 출신이 왜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왜 이래? 너 내려가 임마. 베델은 여기는 내 땅이야. 그런 거예요 쉽게. 왜 내 남의 지역까지 와서 너 왜 이 모양이니? 그러나 아모스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나 임마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로 온 거야. 베델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뽕나무 치고 나 농부고 나 양 치고 목동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그래서 나 와서 여기서 하는 거야.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네 번째 환상에서는 여름 과일의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임박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 과일을 히브리 말로 카이츠라고 그러고 끝을 캣츠라고 그래요. 비슷하죠? 카이츠, 캣츠. 그러니까 여름 과일과 끝을 발음이 비슷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확실한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언어의 유희죠. 카이츠, 캣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과일은 오래 두면 어떻게 되죠? 못 먹죠. 썩고. 냉장고에 둬도 오래 두면 또 상하잖아요. 그만큼 끝이 임박했다. 심판이 확실하다. 그리고 8장 11절, 12절에는 영적 기근에 대한 경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영적 기근.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질적인 거 풍요로워. 지금 잘 사는 곳이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잘 사는 때.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아니, 물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여러분 육체적 기근보다 영적 기근이 더 무섭고 더 비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십니다. 다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기근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아요. 얻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시 거두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영적 기근이 확실합니다. 교회나 메시지가 그 메시지의 내용도 마찬가지. 그냥 복 받으라고. 무속신앙에서 그냥 빌어 복 주세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하나님 무엇을 오늘 말씀하시는지.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두시면.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서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환상이에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도망할 수 없음을 강조하죠.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어딜 도망갈 데가 없다. 옛날 저 어렸을 때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손오공이 빠라까라까라시자 막 슉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별도 분명히 하신다는 사실.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오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집은.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회복시키시는 그게 9장 11절로 15절. 이 아모스는 절망적인 심판의 메시지로 끝날 것 같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소망, 그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길.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 왕주, 더 나아가서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죠. 그리고 심판 후에는 회복될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번영의 시대가 도달할 것이야. 농사의 순서가 바뀔 정도로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15절에서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뽑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뽑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지 않으면 뽑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모스 후반부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일함의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안일함.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안락에만 머물면 되지 않고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들, 믿지 않는 배우자들,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근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림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하게 의로운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 성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돼.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강단에서 계속 선포돼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알곡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영적 기근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어 있어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면 아무리 목사가 선포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유롭게 선포되고 풍성하게 우리 앞에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다가도 양을 치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아마샤 같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세상에 그러한 방해, 반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말세에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방해나 반대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 끝에는 항상 소망이 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땅에 다시 심으리니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심판 가운데서 그 너머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점검하게 하시고 이 시대 영적인 기근의 심각성 깨닫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뎌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 위해서, 민우 위해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가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 하나님 오늘도 새벽 용사들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 주셨사오니 오늘 아모스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붙드시옵소서.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도자들부터 깨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둔감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기근이 심각합니다. 지도자들부터 먼저 깨어서 하나님 이 영적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그 기준에 탈락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